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패하지 않으시죠?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대표라고 하는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의 손자인 이가봇을 낳게 되는데, 그 이가봇의 이름이 뜻이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장 메시지만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완전히 패배했구나, 우리는 소생할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라고 느낄 만큼의 전쟁이에요. 완전히 패배한.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사장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곳에서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 뒤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정리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깨끗이 정리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지만 먼저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검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제거하고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너의 죄성, 너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 너의 습관, 너의 옛 습관들, 더러움들, 너의 교만들, 너의 감정대로 했던 것들, 너의 마음대로 했던 삶들 다 정리하고 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오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엘리 가문들을 계속 제거하는 시간 갖자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제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의미가 영광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 영광이 떠나갔다는 의미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내가 주인인 척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갈 때, 이가봇이 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증명하는 게 오늘 5장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한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 앞에다 놓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신이 승리한 거고 패배하면 신이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패배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 앞에 하나님을 굴복시켜 놓은 거예요. 법궤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소데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곁에 두었다고요. 무릎 꿇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의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겨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여러분,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무릎 꿇려놨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어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시 가봤더니 이제는 신상이 엎어져 있을 뿐이 아니라 손목과 머리가 끊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이 승리하고 나면요, 이 패배자들에게 머리를 따거나 아니면 손목을 그어버렸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이 패배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6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는 순간 그들이 재앙이 됩니다.
자,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로 찾아보니까 쥐를 통한 어떤 재앙이에요. 전염병. 지금의 뭐 유행성 출혈약 같은 병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행성 출혈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약 7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뭐 치사율이 뭐 1%, 2%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벌벌 떠는데 엄청난 치사율을 가진 이 재앙이 지금 여기 닥쳤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면서 회의를 합니다. 자,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때 이제 가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드는 여러분 골리앗 알고 계시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에는 이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고 우리는 다 처리할 수 있다. 우리한테 보내봐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넣어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큰 자 작은 자, 실력 있는 자 없는 자, 인기 있는 자 없는 자,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자 못 나가는 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독한 종기로 재앙이 닥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게 여기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11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던 곳으로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지금 돌아오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광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구나. 은혜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패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니까요. 패한 우리한테 왜 돌아오라고 하냐면 내가 회복할 걸 실력 있는 분이니까. 난 패하지 않는다.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 풍성함을 아직 여전히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시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으로 지금 들어오고자 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혹시나 있다면 혹시 내 삶이 뭔가 막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패배주의 속에 패배감 속에 쌓여있는 실망감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메시지 듣고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채우고자 원하시고 회복하고자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을 때 아 그렇구나 승리는 하나님 것이구나. 오늘도 그것을 믿고 또 구하는 자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부터 이제 패밀리 데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예배가 세워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도 보면서 여유를 가지시지만 서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나눔들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시고 무릇 지킬마다 마음 지키라고 하셨죠.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 겁니다.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승리는 하나님 거니까 뭐가 안 되면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해결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